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될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쫓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찬성했습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그런 일로 다니던 가운데 나는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세 번째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벨리스 앞에서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베스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재판받는 기간을 따지고 보면 2년하고도 몇 개월이 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참 긴 시간 동안의 이 재판을 이어지면서 또 받으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면서 사실 이미 지칠 대로 지칠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이제는 끝이 날 건데 이번에는 끝이 나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기대와 또 걱정들이 바울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사가 늘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전혀 긴장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될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변호하기 앞서 자신이 아그리빠 왕에서 할 수 있음에 다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태도는 다행이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긴장하는 사람의 표현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기에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태도가 전혀 긴장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긴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기에 아그리빠 왕과 어떤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라고 하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 관습을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유대인의 관련된 유대 관습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기에 바울이 다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바울의 이런 모습은 전혀
바울의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이 재판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할 말에 대해서 굉장히 덤덤하게 또 담대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4절에서부터 이제 바울의 변호가 나오는데 바울의 변호의 서두가 어떠합니까? 유대인이기에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유사한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회당 앞에서 잡혔을 때 이와 같이 이렇게 서두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변론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바를 거짓이 아니라 고향 땅이나 그가 속했던 그 종파에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그 열심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절에서 그런 열심의 바탕이 나타나는 것, 자신이 배우고 가르쳤던 진리를 부정하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가 핍박하고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했다라는 것을 구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절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더해져서 굉장히 격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도시인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찾아가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동참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참하는 것 가운데서 다메섹에 도착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했던 그런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 그렇게나 핍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바울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6절과 7절입니다. 다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 순차적으로 조금 보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 7절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찾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과 7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이 소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냐? 이 소망은 8절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것. 즉,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잊지 못한 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모르는 소망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럼 어떠한 소망을 품고 가는가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3절에 바울이 첫 포문을 띄웠을 때 이렇게 왕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 유대인들이 과거의 것들부터 과거의 그의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는 그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제는 잊혀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그 소망들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우리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영원하고도 변치 않는 소망,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신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약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꿈꾸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1990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이 밀레니엄 시한때에 부활의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그래서 모든 언론들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수많은 그 이단들이 또 예언하기를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그런 굉장히 난세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겪어 오셨을 것입니다. 그 밀레니엄 시한 때 우리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정말 주님 오실 날에 내가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신앙의 열심을 더했습니다. 전도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2023년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 누구도 이 심판에 대한 어떤 걱정 없이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그저 주변에 일어난 요즘도 계속해서 뉴스에서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그 기상의 이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그저 우리에게는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경각심을 가져라. 너희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 줄을 알고 있는가?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께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는 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들이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이 전달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시록은 우리에게 기쁨의 책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에 대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그러므로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밀레니엄 때의 여러 가지의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줬지만 지금 2023년에 우리의 목숨은 그러한 심판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없더라도 내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두려움은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경각심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안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믿었기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선택조차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예배 자리가 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각심의 가장 첫 번째 해당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자리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각심을 내가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진 태우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오늘 맡겨진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을 한 것이 아니라 늘 성실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이것이 곧 바울의 실력이 되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말에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어, 너무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옥죄는 또 특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기 위해 늘 힘쓰는 것, 늘 노력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울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성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여기서 성령 충만함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늬만 있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실이 그저 나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실히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성실의 자리로 부를 것이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곧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실력이 멈추려 있습니다. 곧 은혜가 우리의 실력이 되며 그 실력이 곧 성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실력은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이 배워나가는 과정이심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걸어 나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이 과정을 주님과 함께 이겨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은혜로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을 이겨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오늘도 성실히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조금 조금의 그 걸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정말 많은 것을 함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조금의 걸음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늘 오늘도 우리는 성실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 그저 주님과 함께 씩 웃으면서 훌훌 털어버리면서 오늘 하늘도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간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